오늘 함께 나눌 말씀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보다 정죄가 훨씬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소위 디지털 박제라는 현상이에요. 디지털 박제. 수십 년 전 철없던 시절에 올린 글 하나, 또 사진 한 장이 평생을 따라다니며 그 사람의 현재를 난도질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파묘라고 하죠. 파묘. 얼마 전 영화 파묘가 나왔었는데요. 그 한 대목으로 험한 것이 나왔다라는 말이 그 대사가 있어요. 험한 것이 나왔다. 묘를 이전하려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불길한 물건이 나오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요즘 많이들 유행하면서 써요. 파묘. 한 번의 실수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낙인이 찍히면요, 사회는 그가 아무리 반성하고 새 삶을 살려 해도 좀처럼 그 낙인을 지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 낙인 찍어서 끝까지 그 색안경을 끼면서 그를 괴롭히고 난도질을 한다는 거예요. 인정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아주 냉혹한 법정이에요. 이런 현상은 우리 영혼의 상태와도 너무 매우 닮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보다 더 무서운 법정이 하나 있죠. 바로 사탄의 참선한 법정입니다. 사탄은 우리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소상하게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었지라도 사탄은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지었던 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할 만한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 생각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 비겁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박제해 두었다가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목록을 들이댑니다. 네가 그리스도,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야, 네가 그러고도 직분자야? 야, 세상 사람 다 웃는다. 야, 말이나 되냐 그게? 네가 무슨, 하나님 너 같은 자의 기도 들으시겠냐? 너 같은 사람이 인정하겠어? 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그 법정 한복판에 딱 서 있습니다. 그는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의 몰골은 너무도 참혹했어요. 비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서 하늘의 예복으로 갈아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기서 사탄은 히브리어로 하사탄입니다. 하사탄.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그 고발자.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고발입니다.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섰다라는 것은요, 고대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고발하게 있는 서는 위치가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스토리, 이 내용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는 사실에 기반해서, 그 팩트에 기반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에 기반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수아 보세요. 그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막지 못한 그런 무능한 자입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가 무슨 리더고 그가 무슨 일꾼입니까? 그의 옷이 저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낱낱이 소상하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한 팩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참수할 때 그는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하게 찌릅니다. 급소를 정확하게 찔러요. 나의 약한 점. 저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약점이 있어요. 어느 한 부분 강점이 있는데 어느 한 부분 약점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강한 거 안 건드려요. 약한 그 급수를 한 방에 넘어지는 그 급수를 타닥타닥 칩니다. 신기하고도 놀라워요. 시험 든 분들 보십시오. 야, 저렇게 이 일 갖고도 저렇게 넘어질 수가 있나? 신기하고도 놀라워요. 이런 사소한 일인데, 그 험한 일을 다 겪어내고 저렇게 또한 그 강직하고 수많은 그 해법을 갖고 해안도 넓고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많은 드라마틱한 일들을 다 겪어서 승리했던 분인데, 야, 이렇게 약한 부분에서 푹 넘어지나? 근데 그가 바로 그 부분이 그의 약점이에요. 사단은 그걸 넘어뜨립니다. 정확하게 찔러요. 여러분, 지난주에 지었던 죄, 여러분들이 골방에 품었던 그 탐욕을 근거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요, 절대로 어설프거나 바보가 아닙니다. 흐물흐물하지 않아요. 냉혹하고요, 냉철합니다. 또한 정확합니다. 우리의 힘과 머리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명분을 가지고 달려들기 때문에 더욱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증거를 딱 뒤밀고서 우리에게 대묻기 때문에 우리가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앞에서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래, 사탄, 네 말이 다 맞다. 나는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야. 맞아. 그래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딱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본문 2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단을 꾸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기서 책망하다는 그 히브리어 가르는요, 단순히 야단치는 수준 아닙니다. 그냥 꾸짖는 정도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악의 세력을 향해 내리시는 강력한 바로 권위적 제압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는 근거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잘나서 잘해서 특별해서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즉 근거는 여호수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신약의 로마서 8장 33절은 이 장면을 멋지게 해석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죠. 무엇을 봐서 우리가 번듯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서 그슬린 나무는 히브리어로 우두입니다. 이미 불이 붙어서 활활 타다가 검게 그슬려 이제 곧 재가 될 수밖에 없는 나무 토막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두, 바로 그슬린 나무란 뜻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불 속에서 나올 힘이 없어요. 그냥 타다 없어질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불쏘시개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넣어 꺼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의미를 바로 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방황 끝에, 멸망 끝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 존 웨슬리는 어릴 적 집이 불이 났어요. 그 불 났을 때 기적적으로 구조된 후에 평생 자신을 이 구조에 빗대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을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늘 언제라도 우리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탈 수밖에 없던, 죄로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찾아주셔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늘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옥불 속에서 타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들이었어요. 그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고요, 어떤 지위에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지옥불에서, 그 죄의 심판이라는 그 지옥불 속에서 다 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뜨거운 불길 속에 손을 넣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 손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바로 예수님의 손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우리로서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신앙이 무너진 증거예요. 왜 감사가 없어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주님 앞에 고할 말씀이 없어요? 신앙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이 바로 서면요, 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낸 것도 감사하고요,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마실 수 있는 것, 내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도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이 신앙 무너진 증거죠. 뭐 어디다 뭘 평가하겠습니까? 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뭐 성경 말씀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들은 바가 없습니까? 예배를 안 들었어요, 기도를 안 들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경력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기뻐하느냐 감사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 아뢰 것이 있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신앙의 증거예요. 내가 다 해봤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지금 내가 지금 감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감사할 수가 없어, 그 말은 주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감사할 수가 없어, 그건 통하지가 않아요. 내 신앙 없습니다, 난 믿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실토하는 거예요.
감사가 늘 회복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요, 감사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늘 감사죠.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는데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원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표현은 매우 충격적이에요. 더러운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 쪼임은요, 단순히 흙먼지 묻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배설물이 묻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똥 묻었다는 거예요. 똥 묻었다. 똥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온몸에 오물이 더덕더덕 묻어서 악취를 풍기며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그 냄새가 더덕더덕 똥이 묻어있는 그 옷을 입고서 냄새 풍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서 더러운 옷은 또한 생리혈이 묻은 옷을 뜻합니다. 인간의 최선,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구토를 유발하는 이 오물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선, 시체 말로 위선 떠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거룩해, 난 저 사람과 달라, 난 특별해. 이 자신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위선을 떨고요, 아무리 포장하고 위장해도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물 덩어리에 불과해, 똥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명하시고요, 본문 4절에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래서 아름다운 옷은요, 히브리어로 마할라 초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예요.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왕의 잔치나 제사장의 대관식 때 입는 아주 최고급 예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교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배설물 묻은 옷을 드렸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왕의 예복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똥 묻은 인생, 영원히 불에 타 죄밖에 될 수 없는 그 인생, 지옥불에 불쏘시개 같은 인생, 주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된 소식. 신약의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임금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왔지만 임금은 그들에게 예복을 입혔어요. 이 예복을 거부한 자는 어떻게 돼요? 쫓겨났습니다. 거기에 딸린 거예요. 입는 자, 거부하는 자. 즉 천국은요, 깨끗한 사람이 가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예복을 입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었던 옷은 더러운 옷이었어요. 이 옷은 그의 죄가로 더럽혀졌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 타락한 바벨론의 부자들과 음녀들이 입었던 옷은 자주와 붉은 옷이었어요. 그것은 더욱 더러워진 옷, 즉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물들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어 죄의 용서를 받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성도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행실, 즉 교회의 특성인 정결과 충성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떠난 생활이 세마포를 입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곧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은 성도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회개한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나 정도 되니까, 다른 사람과 그래도 좀 뭔가 좀 다르니까, 아닙니다. 회개한 죄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은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애썼던 것, 내가 노력했던 것, 내가 힘썼던 것, 내가 이뤘던 모든 의,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중요합니다.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본문 5절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감격하여 외칩니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여기서 관은 히브리어로 차니프라고 하는데요, 이는 휘감다라는 뜻에서 유래됐어요.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터번을 말합니다. 그 관 위에는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머리에 관을 씌운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가치 없어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지워 넣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가치가 없어, 계속해서 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지속적인 생각의 주입이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은요, 너무너무 치명적입니다. 계속해서 넣어주면요, 뭐가 진리인지 진실인지 몰라요. 확증 편향에 걸려서 이제는 남의 말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꽉 붙잡혀요. 그래서 가스라이팅한 그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계속해서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그렇게 해서 그 수법이 늘 그렇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너는 안 돼. 너라는 인간은 끝났어. 끝장났어. 하나님도 널 버렸어. 널 용서하지 않으셔. 계속해서 그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넌 쓸데없는 인간이야. 쓸모없는 인간이야. 네가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그 위에 너는 내게 속한 성결한 제사장이다. 관을 씌워버리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내 머리를 속에서 그 생각을 심어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주님의 거룩한 관이 씌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절대로 자신의 의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다 아시다시피 거기가 거기입니다. 좋아봐야 얼마나 좋을 것이며 안 좋아봐야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거기가 거기예요. 상대적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위에서 보면 그대로 똑같아요. 머리만 동동 떠 있는 것 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삶이 뭐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믿음 말입니다. 자존감이 없다는 것은요, 주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가볍게 소홀히 여길 부분이 아니에요. 난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다. 그 생각 버리십시오. 이거는요, 주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존감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사회적 위치가 높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이제 뻐겨도 된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서 늘 벌벌벌 빌빌빌 거리는 거예요. 맨날 상처 덩어리라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유일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내가 이제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 덩어리인 나이기 때문에 난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당신들이 다 일일이 이해해. 이렇게 억지 부리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능이 임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함이 바로 거기서 명확한 증거가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이게 없으니까 늘 자존감이 바닥에 와서 그냥 다른 걸로 포장하고 위장하고 다른 걸로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 소신껏 이루지 못하면 그냥 폭삭 쓰러져가지고 넘어지고 헤매고 크게 보겠습니까?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단에게 속는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안타까운 인생.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내 머리에는 주님이 관을 씌우셨다. 이 생각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나에게 험한 말을, 아니 속임을 할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관 씌워주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 우리가 이런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셨는데요. 이제 말씀 여호수아 개인의 환상을 넘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나아갑니다.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히브리어로 째마흐라고 하는데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돋아나는 아주 연약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싹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연결돼요.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돋는 해, 바로 싹. 볼품없는 베들레헴 말구에서 한 싹으로 오신 예수님이 결국 온 세상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생명의 나무가 되셨어요. 본문 9절에 보면 한 돌이 등장하고요. 그 돌에 7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고요. 눈은 통찰력을 뜻합니다. 이는 계시록 5장 6절에 나오는 7눈을 가진 어린 양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 위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못 보신 것도 없고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 뜻 거기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다 아시는데요. 그 돌 위에 하나님이 직접 새길 것을 새기십니다.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을 새기시는 거예요. 본문 9절 하반절의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구약의 제사법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매년 속죄일마다 죄를 씻어했고요, 매일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 외치는 순간에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쪼임, 그 더러운 오물이 단번에 다 씻겨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케 하셨어요. 본문 10절은 은혜로운 잔치의 풍경으로 또 마무리가 됩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장면은요 구약시대 평화와 번영의 극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떨고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예복을 입고서 풍성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웃을 초대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샬롬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완벽한 주님 안에 주님이 그 주신 예복을 입고서 기뻐하며 잔치 가운데 거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임해야죠.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겠죠.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 샬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결단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사단의 목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과거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마다 맞다, 나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은 너를 책망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불에서 건져내 주셨고 내 죄를 하루 만에 다 제거하셨다, 당당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정죄감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지만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합니다. 둘째, 매일 아침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라는 예복을 입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은 예복의 권세로 늘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로의 더러운 옷이 아닌 입혀주신 예복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때로 형제와 자매의 옷이 오물에 묻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추한 모습을 나에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탄처럼 손깍지하면서 너 왜 옷이 그 모양이냐, 너 왜 그 모양으로 살아가느냐라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예복을 기대하면서 그를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던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젊은 시절 저지른 실수 때문에 늘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라고 자책하면서 남는 옷만 입고 지냈다고 해요. 그거를 회개하고 그걸 용서받는 길이라 여겼던 것이겠죠. 그렇게 살아왔던 그였는데 어느 날 마을의 지혜로운 목사님이 그를 찾아와서 아주 값비싼 흰 예복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노인은 손살을 쳤어요. 목사님, 이런 더러운 옷, 몸에 어떻게 이런 고귀한 옷을 내가 입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대답하십니다. 어르신, 이 옷은 어르신이 깨끗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옷을 입으셔야 비로소 어르신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옷을 입고 거울을 또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예전의 더러운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바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예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라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슬린 나무라는 과거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이에요.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오늘 저분들의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씻어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입혀주신 이 찬란한 예복을 입으시고 당당하고 거룩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배설물 묻은 옷과 같이 추하고 악취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라는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단의 참소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예복, 그 찬란한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싹으로 오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